로마서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요. 그는 어머니다. 그는 내 어머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13절에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죠.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어머니한테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잖아요. 알게 모르게. 아빠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을 최대한 더 받는 것 같아요. 저도 남자지만은 애들한테는 어머니의 영향이 더 큰 것 같아요. 뭐 보통 우리가 군대 가면 보통 그러잖아요. 군대 가면 엄마 얘기하면 다 눈물 나잖아요. 근데 아빠 얘기하면 눈물 안 흘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영향이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라 느낌은 뭐예요? 사도 바울한테는 정말 엄청난 영향을 이분이 줬다는 얘기죠. 하여간 깊은 것은 알 길이 없어요. 한 절 딱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한 절 보고서 느낌이 확 오잖아요. 이게 이분은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 바울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일단은 결혼을 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죠. 바울의 아내 얘기도 안 나오고 자식 얘기도 안 나오고, 다만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수라는 것, 그것뿐이 안 나오고. 근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내 아들이라고 한 부분들이 많아요. 누구한테? 디모데한테, 아니면 디도한테. 두 사람한테는 반드시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 사랑하는 내 아들 디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들을 내가 실질적으로 낳은 혈육이 아니라 뭘로 낳았다고요? 믿음으로 낳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스승은 많다는 거죠.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고 이렇게 좀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는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여간 이런 맥락에서 보면요. 누프의 어머니, 이 어머니는 바울에게 엄청난 큰 믿음의 어머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적인 은인이겠죠. 만약에 그분의 노력이, 그분의 수고가 아니었다면 내가 과연, 뒤돌아보니까 내가 과연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그분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내가 다시 어렸을 때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했겠죠. 아마 이런 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친 분이 아마 누프의 어머니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뭘 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도를 했겠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그 한 말이 엄청나게 힘이 됐을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알게 모르게 많이 도왔고, 또 용기를 많이 주었고, 뿐만 아니라 물심양면으로 다 도왔던 거죠. 실제적으로 도왔고, 아마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분은 내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로마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공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사역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엄청난 업적을 했지만요, 자기 혼자 했다는 생각 추워도 없었어요. 이분은 항상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은 바울도 약점이 있는 분이죠. 문제가 있던 분이죠. 가끔 보면 사도 바울도 성격이 엄청나게 강한 분 같아요. 아주 자기 의견이 뚜렷하고요. 뭐 하나 딱 결정했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은 분. 지주가 있는 분이야, 어떻게 보면. 참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보다도 처음 믿기가 힘들지 믿으면 기가 막히게 믿는 분들이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도 엄청 싸웠잖아요. 그죠? 이 사도행전 15장 37, 39절에 이렇게 그런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그 마가 때문에 그래요.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서 성령이 임한 마가의 다락방, 부잣집 아들 마가.
마가도 참 재미난 게요. 베드로도 나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마가를 연결해요. 또 이런 게 참 많아요. 마가는 원래 이제 젊었을 때는 약간 천방지축이었고 지 마음대로 했는데 나중에는 사도들한테 되게 잘했는가 봐요. 아주 성숙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도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났지만은 그 마가를 싫어했겠죠. 왜냐하면 중간에 선교 나가고 중간에 지 싫다고 가버린 거야. 포기하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마지막에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 디모데 후서 서신에 보면 마지막 끄트머리에 디모데를 오라고 하고 마가도 데리고 오라고 해요. 마가가 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편지를 마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가 때문에 엄청나게 싸웠어요. 어떻게 나오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고 얘기해요. 그때부터 이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갈라선 거예요. 사실 바나바는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은인이에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사역을 못했어요. 그분이 다 추천해주고, 그분이 인정해줬고, 그분이 다른 연기를 다 맡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 문제로 대판 싸워갖고 그 당시에 갈라졌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신을 알아요. 내가 성격이 좀 고집이 있다는 것. 성격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 다 알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게 있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에서 쫙 전도를 했는데 거기서 실패하잖아요. 그러고서 완전히 번아웃 돼 버리잖아, 또 사람이. 뭐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뭐 아무 문제 없는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막 번아웃 되고 고린도 교회에 와갖고는 완전 깔아졌잖아요. 고린도 쪽에 와갖고는 완전 깔아졌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성에 나의 백성이 많으라 하면서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자주장사 누디아를 딱 보내주고 그 다음에 아굴라와 브리스구나 딱 보내주고 막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그냥 또 다시 시작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약하다. 내 성격도 모났다. 육체도 안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역하는데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자존감이 참 높았지만은 그러나 이 자존감을 주님께 헌신하는 것에 다 썼던 사람. 참 어떻게 보면요. 나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하고 우리는 강점 장점 다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또 쓰시는 것 같아요. 약점은 있으면 약점 때문에 하나님 또 쓰시고 그 사람의 강점이 있으면 강점 때문에 또 쓰시는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랑 우리랑 비슷해요. 근데 이분은 정확한 걸 아셨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특히 그 마음으로. 그게 참 대단한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생각해 봤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으면서 여러분들이 뭐 사회생활 하든지 아니면 신앙생활 할 때 영향력 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목회자지만은 영향력 받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시시때때로 이렇게. 그걸 우리는 멘토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멘토가 있었습니까?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 찾아가면 그분이 잘 리드해주고 도와주고 등 떠주는 그런 멘토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힘들었을 때 사실은 은퇴하신 목사님들 계신데 저를 되게 사랑했죠. 그분들에 가면 그분들이 용기를 주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그러니까 많은 도움을 줬던 멘토가 참 많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분 얘기하면 자랑하고 싶어 나는. 그 목사님 대단하시다고 고맙고 인격도 훌륭하시고 본받을 만한 분이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고 싶거든요. 아마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그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주 예수의 날에는 주님의 재림의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는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이게 너무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우리 예인교회 여기 있지만 서로 간에 자랑하는 거죠. 목사님 자랑하고 여러분들은 성도 저는 성도들 자랑하고 그래서 예인교회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가 유지되고 버틸 수 있던 것은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서로 자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하겠어요. 그렇게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누구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그거 되겠습니까? 참 예수님도 무진장이 단호하신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어머니하고 이제 밑으로 동생들이 남동생만 4명 있었죠. 그죠?
이 여자는 안 껴니까 예수님의 가족도 무진장이 자식이 많았던 모양이야. 남자만 4명이니까 여자 4명 치면요. 예수님까지 포함되면 이렇게 아들만 5이고 여자들도 몇 명인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대가족이었던 거죠. 그래갖고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죠. 초창기에 사역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변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기적도 나오고 뭐 사람들 모아놓고 막 강의도 하고 난리를 치니까 찾아온 거야. 어머니하고 그 가족들이, 남동생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옆 사람들이 많으니까 웅성웅성하니까 전령이 온 거죠. 와갖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셔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며 자매들이냐. 그러면서 둘러있는 사람들을 딱 보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야.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하고 딱 잘라버리잖아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눈으로, 이게 우리는 육적인 눈으로 모든 걸 보려고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딱 보면 진짜 진정한 형제 자매는 참 믿는 사람들이에요. 형제 자매 중에서 안 믿으면요, 천국 못 가요. 그죠? 제 말이 아니라 성경 얘기 말하면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기 힘들어요. 못 봐요, 이제. 진정한 형제자매는 끝끝내 만난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에 달 눈이 우리에게 이렇게 쭉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세상에 우리는 고아처럼 자라지는 않았잖아요. 고아도요, 지금까지 고아가 성경에서 살아왔다면 그 누군가 어떤 보모라도 어떤 참 도와주는 사람을 통해서 살아왔던 거죠. 우리는 자기 잘났다고, 자기 혼자 알아서 자수성 같다고. 글쎄요. 한동안은 그럴 수 있겠죠. 한 부분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인생 전반적으로 보면 그럴 수 없는 게 인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산다고 하면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잘 나가도요. 누군가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알게 모르게 나를 많이 도와주셨을 것이다. 그래서 늘 사람은 이렇게 겸손해야 되는데 천방직축처럼 자기가 무진장 잘난 것처럼 그 참 피곤한 사람들이죠. 참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우리는 이런 소리도 많이 들어야 되겠죠. 당신 덕분이요. 우리는 누구 때문이요. 상대는 당신 덕분이요.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아가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교회가 엄청이 부흥돼가지고 몇천 명 모이는 운동, 아니면 엄청난 위대한 사업을 했다. 무슨 의미 있어요? 그냥 모이는 사람들 적지만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당신 때문에 당신 덕분이요. 이런 말이 하나님한테는 오히려 더 올바른 삶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완전히 바꾼 사람이 있어요. 글쎄요, 난 늘 그런 생각 들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천국, 지옥 쭉 얘기하지만은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제가 목사지만은. 교회 다니는 거하고요, 예수 믿는 거하고 좀 달라요. 이건 분명히 좀 알아야 되죠. 중세시대 때는 무슨 얘기했냐면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겠어요. 중세에서 가장 큰 벌은 뭔 줄 알아요? 성찬식에 참여 못하는 것. 또 교회 이름에서, 교회 명부에서 그 사람을 빼는 것. 그건 생명체계에 떨어져 간다겠어요. 근데 오늘날은 완전히 반대일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 다닌다면서 뭐 때문에 직분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간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요, 그냥 형제 자매예요. 다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는. 저는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전도하다 보면 난 누구 때문에 그 교회 안 간다는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특히 어떤 사람 때문에 많이 들은 줄 알아요? 그 장로 때문에 안 간다. 특히 그 장로라는 게 제일 많이 들었어, 머릿속에. 장로 정도 되려면 교회 열심히 다녀야 하잖아요. 교회에 헌신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사람들한테는 완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하나는 잘했겠죠. 하나님 사랑은 잘했겠다고 얘기하지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지,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싫은 소리는 듣지 말아야죠. 소극적으로 생각해서도 그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죠. 근데요, 어떤 사람이 나를 싫어했어. 막 나쁜 소리를 내. 근데요, 그것도 따져봐야 돼요. 왜? 그 사람이 정말 나쁜 놈이고 도둑놈 같은 사람이 나를 욕하면 봐요.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예의도 바르고 올바르게 살고 그런데 나를 욕했다면 내가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건 또 따져봐야 돼요, 사실은요. 물론 욕을 다 얻어먹었다. 예수님도 욕 얻어먹었어요? 안 얻어먹었어? 예수님도 욕 무진장 얻어먹었잖아요. 예수님도 욕 무진장 잘하셨고 독사의 새끼들아 화했을자 하면서 그 당시 가장 심한 욕 아니에요, 그게. 그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때로는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욕 무진장 얻어먹은 거 아니에요, 이게. 참다 마두다 하면서 막 난리죠. 근데 욕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더 또 중요하다니까요. 어쨌든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참 이렇게 루프의 어머니를 보면서 참 좋은 분이구나. 그죠? 이분은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이웃도 엄청 사랑하셨구나. 그 두 가지를 다 하셨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참 무서운 말을 했어요. 이런 얘기했죠. 누구든지 이 나를 믿는 자 중에서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 여러분 알죠? 맷돌. 연자 맷돌은요, 우리는 조그만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가보면 연자 맷돌이요, 그게 다 소로 끌거든요. 달구지 뭐 나기로 엄청 커요. 그걸 매달고 바다에 빠져서 죽이는 게 더 낫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셔요, 예수님이. 엄청이 잘못했다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화가 있도다. 이런 말씀하셔요. 이거 무섭게 경고하는 거예요. 누구를? 소자를. 작은 자를. 그러게요. 절대로 기독교인들은 사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게 항상 로마서 10장에도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고 하잖아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예. 누구를 보더라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간관계도 딱 만나면 한 단계 딱 내려 깔아갖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무진장 기분 나쁘잖아요.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반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그 사람을 한 단계 높게 여기고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게 기독교의 윤리잖아요. 이게. 그게 맞는 거죠. 참 이런 거죠. 근데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또 기가 막힌 게 누구를 실축하는 일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화가 있다.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근데 거꾸로 된 말씀도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0절에 만약에 죄인이 어떤 사람이 이제 타락해서 죄인이 미혹한 길에서 이제 들어간 거야. 들어갔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잘 인도해 갖고 인내로 끈기로 잘 인도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할 것이요 허다한 죄를 다 덮을 것이다. 이거 끝내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뭐 이단 사이비에 빠졌든지 아니면 세상에 어떤 잘못된 길에 빠졌든지 했지만은 그래가 그대로 사지만 그 사람을 잘 양육하고 헌신하고 도와주고 섬겨서 그 사람이 마음을 바꿔서 다시 주님 품으로 왔다면 그 사람은 딱 두 가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그의 영혼을 무조건 맡아놓고 그의 영혼은 무조건 천국이다. 또 하나 그가 어떤 죄를 졌는지 다 덮을 것이라고 딱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이것도 참 좋은 말씀 같다 이런 생각을 참 해요. 그래서 오늘 루프의 어머니 이렇게 마치면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17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마 그 당시에 사도 바울 그 당시에 그 무죄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많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곡해갖고 엉뚱한 소리 픽픽하는 사람들, 또 교회에서 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또 자기 잘났다는 사람들, 또 어떤 모임을 회왕시키는 사람들 꼭 있거든요. 사람 모임이 비슷해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비슷하잖아요. 근데 딱 거절하네. 그들에게서 딱 떠나라고. 아쉬울 거 없다고. 어떻게 보면 요한 2서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만약에 이단 사이비를 얘기하는 거죠. 이단 사이비가 있으면 이렇게까지 그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요한 사도는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교회 다니는 목적이 지금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쭉 읽어보면 뿌리가 좀 달라요. 동기가 달라요. 보면 목적이 일반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이. 실제적으로 교회 다니는 목적은 처음에 자기였지만은 서서히 신앙을 성장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쪽으로 바뀌는 게 바로 성숙이 아니에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애들이 태어나면 뭐예요? 다 이기적이잖아요. 그죠? 애들 중에서 이타적인 애들 거의 없어요. 다 100% 이기적이야. 다 지 것만 알지, 저만 알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자꾸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게 돼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느껴지잖아요. 더 성장하고 성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주변을 보잖아요. 내가 희생하더라도 부모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그게 사람이고 그 모습이 돼야 되는데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들은 처음부터 뭐예요? 자기 목적이 이주로 왔지만 끝끝내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다 잃은 거죠. 그리고 18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 같은 자들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지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당시에도 있었던 거야. 항상 이게. 그래서 오늘 시간이 갔기 때문에 이건 다음 주에 좀 해야 될 것 같고, 교활한 말, 그 다음에 아첨하는 말. 이게요, 교회에서요, 말 잘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이겠죠? 이런 것들 참 약장 같은 사람들이 어디 가나 있어요. 예, 분명히 그들은 자기 배만, 자기 욕망, 자아 실험만 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고 자기 뜻에 안 맞추면 이간시켜버렸다는 사람들. 또 왕따시켜버리고 자기 유익이 없으면 아주 무시해버리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은근슬쩍 분쟁이 막 일어나고 이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얼어지는 걸 참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제가 성도들 얘기하는 거 아니라 목사로서 그런 목사들 참 많아요. 진짜 많아요. 말로는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얘기하지만요, 목사들 중에는요 자기 배만 생기는 사람 진짜 많아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이 마음이 배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마음이 어디에,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배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배만 불리는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진짜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중에서는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 진짜 이거 조심해야 돼. 목사도 이럴진데 성도들도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조심해라. 오늘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음 주에 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